타나쿠 엑소시즘은 2005년 루마니아 타나쿠 지방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으로 구마의식 중 사망한 여성 이리나의 이야기입니다. 구마의식을 한 신부와 수녀가 구속되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리나는 1981년 루마니아에서도 제일 가난한 마을 야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업이 없는 아버지와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 약간 장애가 있는 2살 많은 오빠 바실이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리나가 2살 때 그녀의 아버지는 너무도 가난한 생활 때문에 닭을 훔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 이리나 앞에서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리나는 그런 아버지의 발을 붙잡고 장난치며 놀다가 발견되었죠. 남편이 사망하고 가정 환경을 조사한 사회복지기관은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 혼자 2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이들을 근처의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간 고아원은 부패한 고아원 중 한 곳이었는데 감독관들은 아이들에게 폭력과 하면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 정부는 가난 때문에 고아들이 많았는데 부패한 행정관들은 해외 원조로 보내진 돈과 식량, 물품을 제공받기 위해 아이들을 부패한 고아원에 제공해 굶기고 구타하고 학대했습니다. 이리나도 그렇게 당한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리나가 9살이던 1990년 고아원에 독일 사진가인 요아킴이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고아원에 관한 다큐를 보고 방문했다고 말하며 감독관 없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동 음란물을 찍을 목적으로 방문했던 거였고 이리나를 포함한 어린 소녀들에게 에로틱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1995년 이리나가 14살이었을 때는 고아원 아이들이 여름 캠프에 보내졌습니다. 캠프 상담자는 20대로 그도 고아원에서 자랐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소녀 1명씩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가했고 그에게 당한 소녀들은 이리나를 포함해 모두 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리나는 그런 학대를 겪고 나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고 10대 후반이 되자 자신이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소녀 파라스케바와 관계를 가지며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당시 루마니아 법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아서 걸리면 둘 다 감옥에 갈 수 있었죠. 1999년 이리나의 오빠 바실은 일손이 필요한 농장 가정에 입양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이리나는 농업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방학이 되면 때때로 엄마를 만나러 갔지만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엄마는 폭력적으로 딸을 구타하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2001년 19살로 성인이 된 이리나는 아틀라시브라는 회사를 통해 고아원을 떠나서 독일로 건너가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일하면서도 고아원에 있는 파라스케바랑 계속 연락을 하며 독일에서 같이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2003년 이리나는 파라스케바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엔 고아원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을 찾다가 타나쿠 마을에 있는 성삼위일체 수도원에 합류했다며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인 다니엘 신부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너무나 평온하고 안도감을 느꼈다며 이리나도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영혼이 매우 편안할 것이라며 이리나를 수도원으로 초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루마니아의 정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989년 종교를 탄압한 공산 정권이 무너진 이후 가난과 무지로 황폐해진 루마니아는 40년간의 무신론 이후로 종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루마니아 정교회가 자리를 잡으며 수도원의 수가 3배로 늘었고 각 마을마다 카리스마 넘치는 사제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리나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타나쿠 지역의 젊은 다니엘 신부도 자신이 성삼위일체 수도원을 설립하고 마을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다니엘 신부에게 파라스케바는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2005년 독일에서 돌아온 이리나는 오빠 바실과 함께
파라스케바를 만나기 위해 4월 5일 날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리나는 6월에 다시 독일로 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파라스케바는 이리나를 반기며 하느님께 고해성사를 하고 평안을 얻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리나는 오랜만에 만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대로 과거에 대한 모든 일을 고해성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겪었던 성적 학대와 음란사진, 파라스케바에 대한 욕망 등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파라스케바는 이리나와 함께 수녀가 되길 원했고 다니엘 신부와 수녀들까지 합류하길 요청했습니다. 이리나는 수녀원에 가입하면 친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면서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곧바로 성찬식을 하자마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원장 수녀에게 성직을 받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말하면서도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기분이 들어 수도원을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리나는 어떤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악마가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리나는 미사 도중 동성애와 외설적인 말을 내뱉으며 수녀들을 조롱했고 그걸 본 수녀들은 이리나가 마귀에 홀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신부조차 그녀가 모든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9일 갑자기 이리나는 격렬한 감정 폭발을 일으켜 돌로 자신을 때리고 바닥에 구르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압이 되지 않자 신부와 수녀들은 그녀를 묶어서 지역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를 진찰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분열증 초기 증세라며 그녀를 입원시켜 진정제와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을수록 그녀의 증세는 더 악화되었고 2주 후 수녀들은 그녀를 직접 보살피겠다며 퇴원시켜서 수녀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녀원으로 돌아온 이리나는 4월 20일에 또다시 난폭해지고 비명을 지르고 성수 마시길 거부하며 악마를 나타내는 몸짓과 그녀 자신을 모욕하는 행동을 해댔습니다. 다니엘 신부는 악마는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의사를 찾지 말고 기도를 통해 치료하라고 수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리나가 악마에 홀렸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구마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신부는 대학에서 시험에 불참한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심지어 신학 공부를 끝마치지 않은 채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도사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수녀 공동체를 만들어 유일한 성직자로 군림하며 루마니아 정교회에서 1년에 2번만 해야 하는 엄격한 구마의식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믿음만으로 구마의식을 자주 진행했습니다. 루마니아 동부에서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미사를 진행하며 공개적인 구마의식을 행하는 성직자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평판에 영향을 받은 다니엘 신부도 3명의 사제가 참석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2001년부터 혼자서 구마의식을 했습니다. 2005년 6월 9일 다니엘 신부와 수녀 원장을 포함한 4명의 수녀는 슬라브 시기부터 강력한 힘을 지닌 기도문으로 악마를 몰아낼 때 사용되는 몰리프테라는 예배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리나는 수녀원의 감방과 교회에 갇혀 움직일 수 없도록 나무 십자가에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였고 머리는 붕대로 고정하고 입엔 수건이 물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6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끊임없는 기도문을 들어야 했으며 물과 음식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리나는 히스테리를 일으키며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더 세게 묶일 뿐이었습니다. 6일째 되는 6월 15일 아침, 신부와 수녀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묶여있는 이리나에게 기도문을 외우며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리나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신부와 수녀들이 구급차를 부르고 이리나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리나는 23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심한 탈수로 인해서 60대처럼 보였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이리나의 손목과 발목에 깊은 쇠사슬 흔적이 발견되고 부검 결과 정신분열증에 의한 외상과 심각한 탈수, 급성 심부전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병원 측이 수녀의 사망을 지역 당국에 신고하자 곧 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3일 후 이리나의 장례식은 타나쿠 수도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빙의된 것으로 취급당해 본당이 아닌 별관에 안치된 채 상처 가득한 끔찍한 모습으로 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부는 한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이리나 자매에게 기적을 행하여 마침내 악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며칠간 친구를 만나고 돌아갈 예정이었던 그녀가 왜 이런 죽음으로 끝이 난 건지 정말 기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구마의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루마니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 신부와 수녀들을 살인자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와 4명의 수녀는 곧 체포되어 불법적인 감금과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음 날엔 루마니아 정교회로부터 이것은 가증스럽고 야만적인 행위라는 성명이 발표되며 그들 모두가 파문당하고 타나쿠 수도원을 폐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를 치료한 정신과 의사는 이리나는 악마가 본인을 죄인이라고 말했다며 상담 결과 초기 정신분열 증세였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법정 밖에 있던 시위자들은 그를 사제옷을 입은 사탄이라 부르며 정의가 실현되길 원했습니다. 검찰이 이리나를 왜 십자가에 묶어두었냐고 묻자 수녀들은 이리나가 우리에게 자신을 묶고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과정은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의 증언으로 매일같이 혼란이 가중되었고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신부 측 변호사의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이리나의 오빠도 동생이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부의 편을 들었습니다. 2007년 2월 19일 오랜 재판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던 다니엘 신부는 14년의 징역형을, 의식에 참여한 수녀 원장은 8년, 다른 수녀들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긴 항소 끝에 다니엘 신부는 7년으로 감형되고 수녀 원장은 6년으로 감형되었죠. 그 후 다니엘 신부는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고 2011년 11월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석방된 후 이리나를 기리기 위해 타나쿠로 돌아가 수도원을 지으려고 했지만 타나쿠 지역 사람들에게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리나는 정말 악마의 빙의됐던 건지 정신분열증이었는지 사망한 이유 또한 구마행위와 의료가실 사이에서 어느 쪽이 잘못인지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리나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죠. 가톨릭에서는 1614년에 구마의식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었지만 1999년에 교회 법전을 개정하여 철저히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구마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며 오컬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엑소시스트 관련 책과 영화가 인기를 끌자 갑자기 성직자에게 퇴마를 요구하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마의식으로 죽은 사건들이 수차례 보고됐습니다. 그중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2020년 1월 파나마에선 하느님이세 빛이라 불리는 종파가 승인되지 않은 구마의식으로 7명이 구타를 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21년 9월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구마의식을 받던 3살 소녀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수시로 비명을 지르고 운다는 이유로 귀신에 들렸다며 구마의식을 했는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아이의 목을 쥐어짜고 질식사시킨 목사가 아이의 할아버지와 삼촌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은 1976년 독일의 안넬리즈 미셸 사망 사건입니다. 10개월간 가톨릭 구마의식을 67번을 받고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하자 퇴마사들이 법정에 회부되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치열한 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리나의 사건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으며 영화 더 크루시픽션에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프랑스 영화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의 소녀들이란 제목으로 개봉하였죠. 2014년 이리나가 사망한 지 약 10년이 흘렀을 때 그녀의 시신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아서 재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다니엘 신부 측 변호사가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드레날린을 6번이나 투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구급대원은 이를 부인했고 병원 측 부검보고서에도 아드레날린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판사들은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조사를 담당한 검시관이 아드레날린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또다시 루마니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니엘 신부는 자신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녀가 살아있을 거라며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로 밝혀진 사실 중에는 이리나가 독일에서 일하며 번 약 4,000유로가 모두 수도원으로 흘러들어갔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리나가 수도원에서 떠나고 싶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열심히 모은 돈이 모두 사라진 것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 정신분열이 왔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8년이 지난 이 사건은 또 다른 기이한 죽음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기소했던 사람들의 각종 사망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를 재판한 검사와 판사, 반대했던 관련자들이 연이어 모두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작은 마을 외진 언덕의 지역 사업가의 별장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 신부는 여전히 일부 신도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를 방문한 한 여성의 말에 따르면 신부는 자신을 심판한 사람들이 모두 내 기도로 죽음을 맞았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날 타나쿠의 성삼위일체 수도원은 남자만 출입할 수 있는 정교회로 바뀌었고 이리나의 구마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